오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번 달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에 맞춰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또 우리가 소위 믿는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에서는 복을 말하고 또 위로를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또 그 복으로 또 그 위로로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른바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자아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자존감을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가, 자아 실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대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대부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이 부분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어쩌면 인류의 그 역사 이래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에 비해서 반문화적인, 조금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선언이자 그런 단언을 하십니다. 혹자에게는 그것이 일련의 주장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앞뒤를 다 떼어놓고 말하면 어쩌면 지금도 횡행하는 소위 이단이나 또는 사입이나 그러한 교주들에게서도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표현이자 또 문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교양 있는 도덕적 훈계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집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서 우리의 존재를 전복시키는, 아예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명령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고 또 우리에게 무겁게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구문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이 세워지는 그 신비로운 죽음 앞에 잠깐이지만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성경 연구자의 시선으로 중요한 또 핵심을 이루는 몇몇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용된 부인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 욕심을 좀 줄이거나 절제한다는 뜻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것을 조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부정하고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혹은 상속자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나는 더 이상 이 가문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불현듯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 단어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욕심을 조금 줄이고 조금 손해볼 건 손해보고 너의 것을 챙겨가면 가지만 조금 손해보면서 그 욕심을 줄여봐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향해, 나의 욕망을 향해, 나의 주인됨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여전히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내 자아를 향해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른바 철학적인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는 자아, 그것과의 결별, 헤어짐,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루터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 자신 안으로 굽어버린 마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 안으로 굽어버린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려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기 일수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자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느끼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당대에 직접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실제로는 이 말씀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그냥 가볍게 봐도 쉽지 않은데 더 무거워집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종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가장 참혹한 처형 도구였다는 것은 우리가 또 익히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자나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또 그 형틀이죠. 로마 제국의 반역한 죄수는 자신의 사형틀인 이 십자가의 가로지주, 십자가가 좌우로 뻗은 나무 기둥과 또 상하로 뻗은 나무 두 개가 엮어진 것이라면 그 세로 상하의 나무 틀은 그 십자가 처형장 위에 고정되어 있고 죄인은 죽음으로 처형될 죄인은 그 가로 지주를 직접 등에 메고 그 형틀장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걷는 형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졌다가 질질 끌다가 수없는 시간을 이미 그 가는 과정도 형벌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그 처형장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단순한 고통의 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와 그냥 처형하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낱낱이 가림없이 숨김없이 공포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아예 선언되는 그 느낌을 받는 수치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었겠죠. 아, 저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든 일을 감당하라 정도의 수준의 의미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 보다 더 가까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소리내어 제자들에게 들리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로마의 사형수처럼 여기며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미 처형당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또 한편의 도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앞에 날마다라는 말을 붙이셨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서 날마다라는 표현을 또한 더 추가로 넣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의 어떤 위대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 한 번 결정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 내 안으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 내가 정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자기 희생의 길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더 익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결코 성립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또 다시 이어가시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으로 표현된 부분은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자원들, 또 내가 품는 야망들, 그 기대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필사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열망하기도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꿈꾸기도 하며 더 안전한 울타리를 치려고 우리는 날마다 분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쓰는 자의 영혼은, 그 존재는 결국 고갈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의 삶을 붙잡으려 할수록 결국 그것을 잃게 될 뿐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거부하고 포기하면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복음의 역설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우성칩니다. 붙잡아야 산다. 무엇이든 붙잡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살 수 있다. 그것을 쌓고 쌓아서 비축해야만 너희들의 이후의 삶이,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장래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하게, 원만하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쌓아야 될지 그것을 고심해라.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붙잡고 쌓고 비축해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아우성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심에 모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러한 표현으로 고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번성을 위한 죽음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성시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조금 따라하는 정도의 모방을 표현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경험한, 당대의 사람들만 보고 들어서 마치 구전처럼 전해지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주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그때에 나의 자아는 나의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그때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는 성도, 그 성도의 정체성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는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내 성질을 죽이려고 애쓰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다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누리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세상에서는, 또 혹자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설명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정리하기 어려운, 그래서 나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지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비가 그냥 이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내 가슴을 깊이 사로잡는 하나님의 일하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환이냐면요, 나의 죄는 주님께로 가고 주의 의는 나에게로 옵니다. 나의 죽음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그 부활은, 그 생명은 나에게로 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정한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심파처럼 여겨지는 우리네의 고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염불하듯 되뇌이는 주문이나 스스로 수행하는 문장도 결코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것은 최악의 것을 주고 최악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받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에 차서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이죠. 나의 초라한 자아를 내어드리고 우주의 주인이신,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불변하고 끊임없는 생명을 얻은 자, 그 자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대한 진리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진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작업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각자 저마다의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맥락 중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자리는 어쩌면 관계의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또 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행동이나 말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한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먼저 숙여 들어가는 것, 또 때로는 용서하는 것, 또 때로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 말이야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송구하지만요. 그것은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때 여전히 내가 도사려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욕망, 내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그 혈기의 순간은 내 자아가 가장 뚜렷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관계 속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내 옆에 마주한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이름을 내라, 너의 이름을 드높이고 너의 이름을 어디 한 구석에라도 새겨지게 해라 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를 등 떠밀어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나는 잊혀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야망이, 나의 욕망이, 나의 끝없는 가치와 내 목표가
내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른바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또 내가 세우는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주를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순간들, 역경과 같은 그 시간들을 만나고 마주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심하게는 경제적인 파탄이나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자녀나 또 그 누군가의 방황이나 또 그로 인한 나와 우리 공동체의 방황이나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 고난 자체가 십자가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십자가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군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시간은 그 순간은 그 고난과도 같은 그 시점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변해 갈 것입니다. 단지 말뿐인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간 또한 주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임을 신뢰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죽음 같은 고통은 곧 다가올 부활의 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소위 표현하는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진 않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점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고상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어쩌면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처음 시작 부분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입을 떼시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억지로 몰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순간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싶은 자,
진정으로 허무한 세상에서 길을 찾고 싶은 자에게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시는 그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목숨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보다, 우리가 그 광활하게 여기는 그 온 우주보다 귀한, 그리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 생명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가 살아 계실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하면서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신비를 경험하십시오.